이 시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과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자, 이 어린 양을 보면 그 레위기 16장에 그 두 염소가 있습니다. 두 염소가 있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또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이 두 염소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 속죄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그 두 염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속죄의 사역을 두 분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속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에 대한 그 영혼의 죄에 대한 그 속죄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고, 이 지혜는 백성들의 그 몸, 그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도 어린 양이 되시고 바로 지혜도 어린 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하시게 되고, 바로 이 지혜도 사람으로 오게 되어서 백성들의 속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고,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할 때의 그 어린 양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이 지혜가 바로 여기서의 어린 양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그 지혜가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 이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바로 그 여기서의 어린 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그 요한을 향해서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어린 양은 바로 그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 지혜가 바로 여기서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두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4 장로가 있고, 둘째는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이 잔치에는 참석을 하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서 24 장로. 자, 이 24 장로가 여기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서 또 마지막 이 혼인잔치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그 찬송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 바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과거에 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계시록 19장에서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소리가
바로 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어린 양은 바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게 되고, 그 14만 4천이 내는 소리는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와 하나님의 종들, 그 14만 4천이 하나님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해서 이 내는 그 소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혼인 잔치는 공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 혼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즉 우리의 아버지께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자, 이 연회는 바로 잔치가 되겠습니다. 이 연회는 잔치인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무엇으로 베푸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주실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온전한 은혜는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이 되겠고, 이 생명의 성령이 이제 온전한 은혜가 되어서 백성들의 죽을 몸도, 이제 썩어질 몸도 살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주지를 아니하셨고, 바로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면 주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받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는 이제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되는데, 이 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현재까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육신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그 이후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국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썩어지는 과정은 너무나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얼굴과 몸을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날의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그 덮개를 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사망을 백성들에게서 이제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어떻게 멸하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셔서 이것을 먹고 마신 자들이 바로 사망이 끝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바로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되는데 공중에서 먼저 연회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 연회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이하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박에 들이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자, 이 영은 바로 아까 말씀한 그 생명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온전한 것이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이 영은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그 에덴 동산 같이 변화가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겠고, 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즉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이 연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 광야에서부터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다시 한번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이 화평한 집은, 안전한 거처는
이 조용히 쉬는 곳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24장로와 14만 4천은 자, 이 연회에 참석을 해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전 3년 반이 지나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됩니다. 자,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었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한 일의 절반에, 그 전 4년 만에 끝나면 한 일의 절반에 짐승이 올라와서 그 숲을 그 성읍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 광야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광야가 숲이 되는 시기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물이 솟는 시기는 7년 대환란 전에, 즉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먼저 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그 숲으로 변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 교회 시대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바로 그 24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 교회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그 온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그 기간부터 그 인을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고 전 3년 반, 그 전 3년 반의 인침을 받는 자들,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이 그 두 촛대에 합류가 되겠고, 이들이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올라오는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와 그 두 촛대가 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전 3년 반까지, 전 3년 반 그 기간까지 그 인침을 받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의 공중 강림 후 시작이 되어서 그 인을 치는 기간부터 이제 하늘의 장막에서 그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14만 4천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우는 자들, 즉 혼인잔치에 청하는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바로 그 거두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그리로 모는, 그 광야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